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가장 어렵게 느끼는 책, 레위기를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레위기, 읽다가 포기하신 분 많으시죠? 1년 성경 통독 시작했다가 레위기에서 멈추신 분, 손 들어보세요. 성경의 세 번째 책 레위기를 27장 전체를 깊이 있게 탐구합니다. 5가지 제사, 제사장 직분, 정결법, 속죄일, 거룩한 삶의 규례까지. 레위기는 단순한 율법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은혜의 책입니다. 1시간 동안 레위기의 핵심 메시지와 그리스도를 향한 예표를 함께 발견해 보겠습니다. 레위기, 영어로는 레비티쿠스, 레위 사람들의 책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와이크라, 즉 그가 부르시니라 라는 첫 단어를 따서 부릅니다. 왜 어려울까요? 제사 규정, 정결법, 피, 내장, 기름. 현대인에게는 낯설고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레위기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책 중 하나입니다. 왜일까요? 첫째, 레위기는 예배의 매뉴얼입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둘째, 레위기는 거룩함의 교과서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는 말씀이 무려 152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칩니다. 셋째, 레위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모든 제사, 모든 규례가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레위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히브리서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레위기는 총 27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회, 7장 5가지 제사, 8회, 1공장 제사장 직분, 1일에, 7장 거룩한 삶의 규례. 출애굽기가 끝난 바로 그 자리에서 레위기가 시작됩니다. 성막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어떻게 그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 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 많은 인간 사이에는 큰 간격이 있습니다. 레위기는 그 간격을 어떻게 메울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핵심 주제는 거룩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45절, 19장 2절, 20장 7절, 26절에서 반복됩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 이 책의 저자는 모세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계시를 기록했습니다. 시간적 배경은 출애굽 후 2년째 시내산에서의 1개월입니다. 오늘 우리가 레위기를 읽을 때 기억해야 할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이것은 율법이지만 은혜를 보여줍니다. 규례는 엄격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담겨 있습니다. 둘째,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히브리서 저자의 눈으로 레위기를 읽어야 합니다. 셋째, 거룩은 분리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세상과 구별되되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성막으로 들어가 봅시다. 1부 5가지 제사,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번제, 전적 헌신.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레위기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됩니다. 예배는 인간의 필요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대로 시작됩니다. 첫 번째, 제사는 번제입니다. 히브리어로 올라, 즉 올라가는 것입니다. 제물 전체가 불에 태워져 연기로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번제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전부를 드립니다. 다른 제사는 일부만 태우지만 번제는 가죽을 제외한 전부를 태웁니다. 이것은 전적인 헌신을 상징합니다. 제물은 세 종류가 가능합니다. 소, 양이나 염소,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경제적 형편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도 배려하십니다. 제물은 반드시 흠 없는 수컷이어야 합니다. 왜 수컷일까요?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최상의 것을 드려야 합니다. 흠 없어야 하는 이유는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번제의 절차를 봅시다. 제물을 가져와 회막문에 이릅니다.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이것이 안수입니다. 죄를 전가하는 행위입니다. 제물을 잡습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 자신이 잡습니다. 제사장이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립니다. 제물을 각을 뜨고 내장을 씻습니다.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전부를 태웁니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번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로마서 12장 1절이 답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분은 자신을 전부 드리셨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십자가에서 완전한 순종으로. 소제, 감사와 헌신. 두 번째는 소제입니다. 히브리어로 미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소제는 특별합니다. 피 없는 제사입니다. 유일하게 동물이 아니라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재료는 고운 가루, 기름, 유향입니다. 만드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화덕에 구운 거, 번철에 부친 거, 솥에 삶은 거.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 누룩을 넣지 말라.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꿀을 넣지 말라. 인간적 달콤함을 배제해. 반드시 소금을 치라. 언약을 상징. 소제의 일부는 제단에서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들의 몫입니다. 이것으로 제사장들이 먹고 살았습니다. 소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수확에 대한 감사. 둘째, 헌신입니다. 내 노동의 열매를 드림. 셋째, 교제입니다. 제사장과 나누는 것. 소제는 예수님의 완전한 인성을 예표합니다. 고운 가루처럼 순결하시고 기름처럼 성령 충만하시고 유향처럼 향기로우신 삶. 화목제, 교제와 기쁨. 세 번째는 화목제입니다. 히브리어로 샬라밈, 평화 또는 온전함이라는 뜻입니다. 화목제의 특징은 나눔입니다. 제물의 일부는 하나님께 제단에서 태움, 일부는 제사장에게, 일부는 제사 드리는 사람과 그 가족에게. 이것은 함께 식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제사장과 백성이 함께 먹습니다. 교제의 제사입니다. 제물은 소, 양, 염소 모두 가능하고 암수 상관없습니다. 번제보다 규정이 느슨합니다. 중요한 금지 사항이 있습니다. 기름과 피는 먹지 말라. 기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가장 좋은 부분. 피는 생명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것. 화목제는 감사, 서원, 자원의 세 종류가 있습니다. 감사제, 감사할 일이 생겼을 때. 서원제, 서원을 이루었을 때. 자원제, 그냥 드리고 싶을 때. 화목제는 기쁨의 제사입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 먹고 즐거워합니다. 신명기를 보면 화목제를 드릴 때 레위인, 고아, 과부, 나그네를 초대하라고 합니다. 나눔과 섬김의 제사입니다. 화목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 제물 되심을 예표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목 제물이시라. 요일 22.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속죄제, 죄사함. 네 번째는 속죄제입니다. 히브리어로 하타트, 죄라는 뜻입니다. 속죄제는 부지 중에 범한 죄를 위한 것입니다.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모르고 범한 죄. 내가 이게 죄인 줄 몰랐어요 라는 죄.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모르고 지은 죄도 죄입니다. 제사가 필요합니다. 속죄제는 신분에 따라 다릅니다. 대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수송아지를 드림, 피를 성소 휘장 앞에 7번 뿌림, 피를 분향단 뿔에 바름, 나머지 피는 번제단 밑에 쏟음, 고기는 진 밖에서 태움 제사장이 먹지 못함. 왜 대제사장의 죄가 가장 엄중할까요? 백성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리더십의 책임.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 수송아지, 절차는 대제사장과 동일. 족장이 범죄했을 때 수염소, 피를 번제단 뿔에 바름, 제사장이 고기를 먹음. 평민이 범죄했을 때 암염소 또는 어린 암양, 가난한 자는 산비둘기 2마리, 더 가난한 자는 고운 가루. 여기서 하나님의 공평하심과 자비하심을 봅니다. 책임은 지위에 따라 다르지만 가난한 자를 배려하십니다. 속죄제의 핵심은 피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기 922. 왜 피일까요? 레위기 17장 11절에 답이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피는 생명을 대표합니다. 생명으로 생명을 대속하는 것입니다. 속죄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한 완전한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일에 1, 2절을 보면 대제사장의 속죄제 제물이 진 밖에서 태워진 것처럼
예수님도 성문 밖에서 고난받으셨습니다. 속건제, 배상과 회복. 5번째는 속건제입니다. 히브리어로 아샴, 죄책 또는 배상이라는 뜻입니다. 속건제와 속죄제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속죄제는 하나님께 대한 죄, 속건제는 사람에 대한 죄입니다. 속죄제는 죄 자체, 속건제는 죄로 인한 손해입니다. 속건제가 필요한 경우, 하나님의 성물을 부주의로 범했을 때, 금지된 것을 행했을 때, 속임수로 남의 것을 취했을 때, 맡은 것을 부인했을 때, 강도질했을 때, 거짓 맹세했을 때,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배상 5분의 1을 더하여, 예를 들어 100원어치 손해를 끼쳤으면 120원을 갚아야 합니다. 단순히 원래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주어야 합니다. 먼저 배상하고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립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23에 이 4절에서 이 원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속건제는 죄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가르칩니다. 용서받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손해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도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사야 53장 10절.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예수님은 우리의 속건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끼친 모든 손해를 대신 갚으셨습니다. 제사의 의미 6장과 7장은 앞에 5제사에 대한 제사장 지침서입니다. 같은 내용을 제사장의 관점에서 다시 설명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제사의 실제적 측면을 봅니다. 번제의 불은 꺼지지 않게 하라.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613. 끊임없는 예배, 지속적인 헌신을 의미합니다. 제사장의 모, 속죄제, 속건제의 고기는 제사장이 먹습니다. 하지만 지극히 거룩한 곳에서 남자만 먹을 수 있습니다. 화목제는 제사 드리는 사람도 먹지만 규칙이 있습니다. 감사제는 당일에 다 먹어야 하고 서원제와 자원제는 이틀까지 가능합니다. 셋째 날까지 남으면 불사르라. 왜일까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거룩한 것이 더럽혀지지 않게. 금지, 사항, 기름과 피는 절대 먹지 말라. 이것은 영원한 규례입니다. 이 모든 규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봅니다. 예배는 아무렇게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드려야 합니다. 2부 제사장 직분 거룩한 중보자. 제사장 위임식 8장 4분. 이제 제사는 준비됐습니다. 누가 드릴까요? 제사장입니다. 8장은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위임식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29장의 명령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절차를 봅시다. 1단계 씻김.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제사장 직분의 첫 단계는 정결입니다. 물로 씻는 것. 이것은 중생을 상징합니다. 2단계 옷입힘. 대제사장 아론에게는 특별한 옷을 입힙니다. 속옷, 겉옷, 에봇, 조끼 같은 거. 흉패 12지파 보석. 관, 금패 여호와께 성결. 이 옷들은 영광과 아름다움을 위한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합니다. 3단계 기름 부음. 모세가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부어 그를 거룩하게 구별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메시아를 예표합니다. 4단계 제사. 속죄제, 번제, 위임제를 차례로 드립니다. 위임제는 특별합니다. 제물의 피를 아론과 그 아들들의 오른쪽 귓불, 오른손 엄지, 오른발 엄지에 바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 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손, 발 하나님의 길을 걷는 발, 온 몸이 하나님께 구별되었다는 표시입니다. 5단계 7일간 성막에 거함. 너희는 7일 동안 회막문에 머물러 그 위임식을 행하라. 완전한 숫자 7일. 이 기간 동안 밖에 나가면 죽습니다. 철저한 훈련과 준비 기간.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그분은 완전한 대제사장이십니다. 물로 씻김, 그분의 무죄하심. 옷입힘, 그분의 영광. 기름 부음, 그분의 메시아 되심. 피 뿌림, 그분의 희생. 7일, 그분의 완전한 준비.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크신 대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아론보다 위대한 제사장. 제사장 직무 시작. 8일째 되는 날입니다.
위임식이 끝나고 제사장 직무가 공식적으로 시작됩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아론이 처음으로 백성을 위해 제사를 드립니다. 순서를 봅시다. 먼저 자신을 위한 제사, 속죄제, 송아지, 번제, 수시향. 그 다음 백성을 위한 제사, 속죄제, 수염소, 번제, 송아지와 어린 양, 소제, 고운 가루, 화목제, 소와 수시향. 왜 자신을 위한 제사를 먼저 드릴까요? 히브리서 5장 3절이 설명합니다. 이러므로 그가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자기를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제사장도 죄인입니다. 먼저 자신이 정결해야 남을 위해 중보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제사가 끝난 후 아론이 손을 들어 백성을 축복합니다. 이것이 민수기 6장의 아론의 축복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모든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셨다는 표시입니다. 이것은 엘리야 때도 일어났습니다. 왕상 18장.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도 일어났습니다. 대하 7장. 하나님의 불이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승인을 의미합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그런데 10장은 충격적인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각 자기의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다른 불, 히브리어로 에시차라, 즉 이상한 불 또는 부정한 불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방법으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아마도 술에 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0절 참조. 결과가 무엇입니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방금 하나님의 불이 제사를 받으셨는데 같은 불이 이제 심판의 불이 됩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르신 반이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특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 즉 제사장들은 더욱 거룩해야 합니다. 아론이 잠잠하니 아론의 침묵, 그는 항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합니다. 모세는 아론과 남은 아들들에게 명령합니다. 슬퍼하지 말라, 머리를 풀지 말라, 옷을 찢지 말라. 왜일까요? 제사장 직무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개인적 감정보다 공적 직분이 우선입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너나 내 자손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의 죽음을 면하라. 술을 마시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고. 이것이 제사장의 역할인데 술 취하면 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첫째, 예배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려야 합니다. 내 방법, 내 편의대로가 아닙니다. 둘째,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친근함과 거룩함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셋째, 특권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제사장은 더 높은 기준으로 심판받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대제사장이십니다. 나답과 아비후와 달리 그분은 한 번도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않으셨습니다.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기 726 삼부 정결법 거룩한 백성의 생활 정한 것과 부정한 것 11장 3분 이제 레위기는 방향을 바꿉니다. 제사와 제사장에서 일상생활로 옮겨갑니다. 11장은 음식법입니다. 무엇을 먹을 수 있고 무엇을 먹을 수 없는가? 육지, 동물, 정한 동물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치라는 것, 소, 양, 염소, 사슴 등 부정한 동물 둘 중 하나만 해당하거나 둘 다 아닌 것, 돼지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 안함, 낙타, 토끼 새김질은 하나 굽이 안 갈라짐, 물속 동물, 정한 동물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 일반적인 물고기, 부정한 동물 지느러미나 비늘이 없는 것, 새우, 개, 조개, 오징어 등 새, 부정한 새들의 목록이 나옵니다.
대부분 맹금류와 청소동물입니다. 독수리, 솔개, 까마귀, 타조, 갈매기, 올빼미, 박쥐 등 곤충. 대부분 부정하지만 4가지는 정합니다. 메뚜기 종류 띠는 곤충? 왜 이런 규정이 있을까요?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위생적 이유, 어떤 동물들은 질병을 옮깁니다. 하나님이 백성의 건강을 지키시는 것. 상징적 이유, 책임질과 쪽바른 말씀, 묵상과 분별된 삶을 상징합니다. 지느러미는 세상을 거슬러가는 힘, 비늘은 보호를 상징합니다. 분리의 이유, 주변 이방 민족과 구별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식습관이 다르면 자연스럽게 분리됩니다. 거룩의 훈련, 매 식사마다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게 합니다.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음식 하나도 아무거나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먹는 것조차 거룩해야 합니다. 신약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마가복음 7장 19절. 사도행전 10장에서 예수님과 베드로를 통해 이 규정이 폐지됩니다. 모든 음식을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하지만 원리는 남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출산 후 정결례. 12장은 출산에 관한 규정입니다. 아들을 낳으면 7일간 부정하고 33일간 정결례를 기다립니다. 총 40일. 딸을 낳으면 14일간 부정하고 66일간 정결례를 기다립니다. 총 80일. 왜 딸이 더 길까요? 여러 해석이 있지만 확실하지 않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여성의 생리 주기와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8일째 되는 날 아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표시입니다. 정결례가 끝나면 번제와 속죄제를 드립니다. 원래는 어린 양을 드리지만 가난한 자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2마리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에 이 사절을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후 이 규정대로 산비둘기 2마리를 드립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가난했다는 증거입니다. 왜 출산이 부정할까요? 출산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타락과 관련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잉태되고 태어납니다. 시 515점. 출산은 이 현실을 상기시킵니다. 동시에 정결례는 회복과 감사를 의미합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시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2부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말씀 전파에 큰 힘이 됩니다.